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주제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 20년간의 타향 사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귀향 여정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야곱이 뛰어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바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400명과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로 향하는 그 여정이 야곱을 공격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마주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협상을 하러 가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에서의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그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대비를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기 부족의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서 아마 도주 방향을 정반대로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한 때를 공격하면 다른 한 때는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더 치밀하게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렇게 대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이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에서를 만날 때 준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그겁니다. 성도로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감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한편으로 보면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출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본인의 실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본인이 잘못했고 또 저지른 것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야곱이 느끼는 이 지금의 두려움이 야곱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있는데,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야곱은 인간적인 두려움, 그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나름의 전략을 세우지만 전략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죠. 뭐냐면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곱은 두려웠지만 또 현실적인 대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시간이 짧아서 다 이게 세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야곱의 이런 모습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양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 야곱처럼 두려움을 만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빼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드리는 기도의 어떤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지만 야곱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 내용 속에는 자신이 느끼는 절망을 그대로 표현하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립니다. 우선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기도도 드리고, 또 결국에는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우리 가족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기도의 근거를 두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에서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만 에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에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내 실수로 내 앞에 있는 에서이든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 앞에 에서가 있든 그 원인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에서가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에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에서가 우리 현실에 등장할 때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된다. 최소한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야곱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아주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로 오는 그 사이에 야곱이 때를 두 때로 나누고 어떻게 에서와 사람들을 마주할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선의 전략.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얻고 최소의 피해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 번째 전략은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두려움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도 간절하고도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떨림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과 같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정직하게 자기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나름대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략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날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의 여정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애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고 또 기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믿음으로 지혜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지혜를 대체할 수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지혜로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 이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불어 주셔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